오늘 또 계시록 3장 1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기둥 아니에요? 예,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 이 빌라델비아의 그 도시 이름의 뜻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건설된 역사에는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BC 159년경에 그곳에는 버가모 왕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버가모 왕국. 그런데 이 왕의 나라에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탈루스 2세 왕에 의하여 건설된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형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은 아탈루스 1세,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다 뭐가 된 겁니까? 왕이 된 거죠. 보통 왕은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이 형님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동생에게 물려줬는데 그 동생이 아탈루스 2세입니다. 이 두 형제는 너무 형제의 우애가 좋았어요. 형도 아우를 너무 사랑했고 아우도 형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아탈루스 2세는 자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은 빌라델포스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는 형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님이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난 다음에 이 동생은 필요에 의해서 한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그러니까 자기 형님과 자기의 그 우정의 그 형제의 사랑을 영원토록 간직하기 위하여 도시 이름을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가 없는 교회로요? 책망이 없는 교회. 네, 책망이 없는 교회.
형제 사랑이 넘쳤던 시대였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는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그 사랑을 찾은 교회예요. 예. 형제들은 얼마나 그 사랑이 두터운 진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랑.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첫사랑이 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겁니까? 진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진리는 사랑입니다. 참된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 심어졌을 때에 거기에는 아주 이기심이 없는 숭고한 사랑이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죠. 그러나 진리가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왜? 진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앞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랑은 계시록 18장 천사들에 의하여 다시 한번 재현되어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이 사랑은 최고의 사랑,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랑,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에서 재현되었던 그 사랑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난 안식일에도 읽고 그 지난 안식일에도 읽었습니다만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뭐가 나타날 것이다. 사랑. 네, 최고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세상에 증명될 것이다. 그 사랑이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기별을 받은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작은 한 백성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호해지더라.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는요 18장 5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천사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반복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섯째 천사는 밤중 소리가 재현되는 것으로 하이프미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때 나타날 사랑, 네, 그것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작의 기별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 기별에 의하여 시작이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기별은 윌리엄 밀러가 시기를 전했다고 해서 저 일반 개신교회들은 아주 시기 전하는 이상한 단체로 이야기하지만 윌리엄 밀러는 시기를 연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지 결코 시기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가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에 도달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844년 3월 22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기는 시기의 기별을 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전하기 위하여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고 그 때를 시기를 전하는 기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기별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 누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에요. 여러분, 이 기별을 성경에는 어떤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계시록 14장 6절에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그 재림 기별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예.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그 기별을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영원한 복음. 재림 기별은 영원한 복음. 초림의 기별은 그냥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받는 자들은 영원히 실패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초림의 복음을 받았다가는 타락할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두 번 다시는 나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복음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외에는 어디도 나온 데가 없습니다. 놀라운 기별입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사랑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영원이라는 속에는 완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한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죠. 자, 영원한 복음, 완전한 질 속에는 정말 능력 있는 복음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원수도 이 복음만 받아들여 버리면 뭐가 돼버립니다. 사랑. 원수도 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친구가 되어버리고 무관심하고 또 부주의하고 뭐 관심 없었던 이웃들도 이 기별만 받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사랑하게 되죠. 뜨거운 형제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이었어요. 이것은 또 역사입니다. 첫째 천사의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뜨거운 사랑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서 그 시기가 가까이 오니까 그 사랑은 더욱 어떻게 됐을까요? 시기가 가까우면 올수록 사랑은 더욱 증대되는 겁니다. 뜨겁게 아주 그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앉아있어도 누구한테 좀 섭섭한 것도 있고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그 재림 시기가 가까이 오니까 그런 마음들이 싹 도말되어 버리고 거기에는 그 가슴 속에는 뭐만 남을까요? 사랑만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은 날아가 버렸습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에요. 이 복음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그게 뭔데요? 내용이 예수님 오시는 완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봐요. 사람들은 아무런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의 반복으로 만들어가는 천사가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가 됩니다. 앞으로 이 역사에는 반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능력을 잃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잃어버렸을는지 모르지만 복음 자체는 그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사랑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좀 느낍니까? 조금 느낍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랑이 마음속에 불부터 나오는가? 이 영원한 복음은요,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읽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한 마음은 사람을 개변시켜버립니다. 변화시켜버려요. 대쟁투 369쪽. 대쟁투 369쪽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졌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생애를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 그까지 읽고 좀 보겠습니다. 자, 죄인들은 울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네. 죄인들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을 때의 죄인들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김과 동시에 자신의 뭐를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났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네, 경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할 기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모든 손해를 보상해 줘야 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이 화평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향하게 되고 자녀의 마음은 어디로 향한다고? 부모에게. 이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한 자들은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녀를 위하여 진정한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또 자녀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부모를 위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존심의 장벽은 무너졌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장 마음을 괴롭히는 게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버젓이 어떤 죄를 짓지 않아도 항상 나는 부족하고 항상 내 마음을 괴롭혔던 것은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무너져 버렸다고요? 죄인 기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기별에 의하여 이런 모든 자존심과 이기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 여러분, 이 재림 기별은 우리의 자존심을 없애주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별은 7째 교회를 통과하는 가운데서 이 경험을 재림 성도들이 거의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다시 찾아주는 기별이 18장 천사의 기별. 이제 이 기별을 우리는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네. 자, 자존심과 이기심의 장벽이 무너뜨려지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형제 사이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냐? 뭐 때문에? 자존심과 이기심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재림 기별이 그것을 없애준다는 거죠. 무슨 기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쟁투 373쪽 373쪽 거기에 보면은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시간은 눈앞에 박도하였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통을 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광명한 미래로 마음이 평안하였다. 그 희망과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었다. 그 날을 몇 주일 앞두고 그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사업을 거쳤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성천 예복은 전혀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의 필요성, 곧 그들의 심령의 순결을 나타내는 희노,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을 지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때와 같이 스스로를 살피고 열렬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뭐는 만들지는 않았다고요? 그때 당시에 이들을 비난하기를 저 사람들 승천하려고 승천 예복 만들었다 이렇게 아주 비난하는 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의 말씀은 승천 예복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는 예복을 입어야 될 필요성을 그들은 느꼈다고 말합니다. 열천의 비유 가운데 보면 또 마태복음 22장에 무슨 예복? 혼인 예복을 입을 필요성은 그들은 느끼고 자신을 그렇게 순결하게 했다.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혼인 예복, 그 예복을 입기를 원했다. 그것은 곧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들은요, 둘째 천사,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역사를 쫙 읽어보면 그 날짜가 가까울 때에 그들은요, 집안 청소하고 모든 사업들 다 정리하고 이제 전도지 뿌리던 것도 다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그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날짜를 이제 3월 22일로 적어 놓은 것이죠. 근데 그 날짜는 왜 넣었을까? 여러분, 아마 그들이 이 윌리엄 밀러가 3월 22일에 꼭 그날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못 박아 첫째 천사에는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역사들을 읽어보면 1844년 봄까지 2300주야가 마치고, 그러니까 그 봄이 시작되는 루데력의 그 달력에 의해서 3월 22일이라는 날짜를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상징적인 날짜를 통하여 믿음을 더욱
준비하는 일에 그렇게 좀 도움을 받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월 22일에 나눴습니다. 아, 그 실망, 대단한 실망이었습니다. 근데 3월 20일 실망은 또 별거 아니에요. 날씨의 말씀을 연구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되고 어느 날짜를 선택했습니까? 10월 20일. 가을 추수 때 대속죄의 날짜 10월 22일로 그들은 재림의 날짜를 기둥을 박아놓고 깃발을 꽂아놓고 그거는 깃발입니다. 어떤 날짜에 정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깃발이에요. 깃발을 항상 봐야 되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 그날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시지가 않았습니다. 밤 12시 종소리가 땡땡땡 12번 쳤을 때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정말 땅이 쩍 벌어져서 자기들을 땅속에 꺼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실망스럽고 세상 사람들 보기가 볼 낯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그렇게 될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요한의 계시 가운데 3장 10절을 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게 첫째 천사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인내의 말씀이 되나요? 실망하지만은 그 진리를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실망의 결과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킨 자들. 예. 지킨 자들은 내가 뭐를 해주겠다? 이 실망의 기간을 잘 통과한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뭐라고요?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이 뭘까요? 이걸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조사심판의 때가 조사심판의 절정이 뭡니까? 일요일법령입니다. 이 시험의 때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면하게 될 겁니다. 왜 면할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들은 죽었잖아요. 그때의 그 이기는 무리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긴 무리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지금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잠들었어요. 면하게 해주겠다. 네. 야곱의 시험,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면하게. 이런 축복을 빌라델비아 시대에 약속. 와, 정말 복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야,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요일 법령과 야곱의 한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시험이죠. 시험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이기고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도 또 비례하겠죠. 예.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들에게는 이런 시험에 온 세상이 받는 이 시험의 때를 그들은 뭐 하게 될 것이다. 왜 면하게 해준다는 말이 뭔지를 앞으로 생각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실망을 통하여 그것을 실망해서 쓰러져 버린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의 실망을 무릅쓰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연구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받아들인 그 무리들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입니까? 지킨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나니까 첫째, 둘째 모든 실망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자들은 큰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축복은 아주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11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여기 이런 권고의 말씀 줍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게 제 이름입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기로는 속히 임하는 그것은 지성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지성소에 임하겠다. 이제 성소의 중보를 마치고 지성소에 임재하는 그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로 3절의 예언인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1절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여기 바로 호련히 그 전에 임하는 이 사건이 바로 아까 3장 11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예수께서 임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바로 이것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은 잿물에 깨끗이 씻은 영혼들로 비유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그들이 나에게 무슨 제물을? 의로운 제물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회개의 경험과 그 다음에 정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이제 그들은 들어가야 할 백성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뭐가 없는 백성, 죄가 없이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로운 옷을 입히기 위하여 첫째와 둘째 천사가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여기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 11절에 내가 이제 지성소에 임할 텐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재림 운동을 일으키게 했던 그 진리, 너희들이 깨닫고 있는 2300주야 재림 기별을 뭐하라?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이것을 굳게 잡으면 뭐를 쓰겠다는 겁니까? 면류관을 쓰겠다. 승리의 면류관을 쓴다. 참 놀라운 겁니다. 굳게 잡으라. 자, 우리 대쟁투 373쪽에서 4쪽에 있는 말씀 하나 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기로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주님의 손이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서 생긴 착오를 덮어주셨다. 그리하여 재림 신도들은 물론이요 가장 학식이 많은 반대파의 학자들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학자들은 말했다. 그대들의 예언적 기간에 대한 계산은 옳다.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밀려가 예언한 일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회개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니다. 사건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예. 그 다음에요.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으셨다.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구주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쓰디쓴 실망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공포 이외의 아무 다른 동기가 없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기대했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실망하지 않노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리라고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참 신자들의 슬픔을 조롱하는 첫째 무리에 속하였다. 예, 꼭까지만 보라고 했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뭐 하기로 계획하셨다? 시험해 보시겠다. 그러기 위하여 실망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도록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르쳐 줄 수도 있었지만 그냥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느냐? 두려움과 공포심에 의하여 같은 그 무리에 소속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두려우니까 원체 주변의 모든 일이 보니까 심각하니까 믿기는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자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골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가라지를 골라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가보니 뭐가 있었어요? 뽑으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다 그래? 추수 때까지 나더라.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그때는 뽑을 시기가 아니었지만 이제는요. 1844년 추수 때가 되면서부터 이제는 가라지를 알곡에서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비유와 영과 역사와 모든 것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7절로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로 30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속간에 넣어라 하리라. 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가라지를 언제까지는 두라? 추수 때까지는 두라. 이 지구 6천년 역사의 추수 때가 1844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알곡과 곡식을 이제는 갈라내는데 추수꾼을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 그들이 바로 기별자들.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구별하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받아들이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알곡단이 되고 알곡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되지 않는 자들은 가라지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에 그 기별을 받지 않는 자 교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지다. 바벨론이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구별이 돼요. 자, 이제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곡식은 어떻게 해요?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어두겠다. 묶어두겠다. 이거 말하기는 참 두려운 이야기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던 교회들 단으로 이미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직도 은혜 기간에 받지 않는다면 태워질 단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을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뭐가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시대에 이기는 자.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에 기록하리라. 여기에 이제 빌라델비아 시대의 남은 무리에게 주어지는 특권 한번 한번 보세요. 그들을 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엘렌 G 화이트의 묵시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 뭐를 보여줬습니까? 성전을 보여줬는데 7개의 기둥으로 받쳐져 있다. 빌라델비아의 남은 무리가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14만 4천인들의 뭐가 적혀있더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잘 이것을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둥이 되려니 결코 뭐하지 않는, 어디 나간다는 말입니까? 성전 바깥에 나가면은 성소가 되게 첫째 칸이 되겠죠. 지성소에서 나가라 그러면 첫째 칸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고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 위에 기록하리라고. 성전이 기록하겠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드렸잖아요. 하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있고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더라?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는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품성이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의 품성과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자를 이렇게 상징한 것.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 빌라델피아 시대의 남은 무리들,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그들은 이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기는 분들이. 그들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 첫 번째의 수확입니다. 14만 4천의 열매들. 그들이 뭐가 돼야 돼요? 기둥이 돼야죠. 기둥이 돼야죠. 첫 번째로 12제자들이 뭐가 됐어요? 기초석이 된 것처럼 이들도
기둥이 되는 거예요. 뭐 화이트윈의 첫 번째 계시에서 만나가 연구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뭐 7명이라고 말도 있죠. 뭐 또 그거는 좀 차지하고 그래도. 그리고는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뭐 하지 않냐 그래? 나가자. 죽었다고 해서 살아계신 이니 취소되는 일은 없으리라. 그 말입니다.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는 인침이 없다. 그렇게 가르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증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살아계신 인침을 받은 자들이 취소하는 일은 없어. 나가지. 결코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기둥인데 이들이 나가버리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죽은 자가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현상이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을 상징적인 수요다, 뭐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다 기둥이 무너진 결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기둥이 무너졌으니까 진리가 무너진 것이에요. 죽은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놀라운 것.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특권을 잃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런 보증이 들어있잖아요. 난 이거 옛날에 읽어도 이렇게는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에? 나가지 않겠다. 특권을 잃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 땅에 와서 초라하게 다니던 그런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여 영원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품성을 아멘. 영화롭게 될 것을,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늦은 빛 성령을 안 받았지만 특별 부활에 일어날 때 영화롭게 돼서 부활해 버릴 겁니다. 모든 것 다 맞잖아요. 영화롭게 돼. 예수님의 부활했을 때 영화롭게 된 모습으로 부활했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실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 21장 2절에 보여줬죠. 그것은 바로 이들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무리들의 이 특권이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14만 4천인의 죽은 자가 있으나 다시 내보내는 일은, 나는 너희들 결코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보증이 빌라델비아 교회 남은 무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 성전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내보내버리면 기둥이 무너지는데 모든 세천사의 기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14만 4천의 진리가 부정될 때, 그것이 잘못될 때 성전 기둥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종을 통하여 죽은 자들이 14만 4천인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그게 뭐냐? 가룟법은 기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법은 기별 2권 263쪽에 보면 나는 그녀가 헤스팅스 부인을 말합니다.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여러분,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음성과 첫째 부활의 음성이 다릅니다. 이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특별 부활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의하여 부활합니다.
그런데 하스템 부인은 누구의 음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나는 보았다. 분명한 계시가 주어졌다. 나는 우리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그녀가 환난의 때에 편히 쉬게 될 것임을 보았다. 아멘. 아까 뭐를 면제해 주겠다고요?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을 시험을 면해 주겠다. 바로 이 하스템 부인의 아멘. 적용을 와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13절에 이미 세 천사의 기별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아멘. 자금 이후로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이기는 자, 인침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이 죽는다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느냐? 저희의 행한 일이 어떻게 해요? 따름이라. 여러분 그들의 행하고 죽었다. 첫 그 행함이 뭔지 압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 둘째 실망을 당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왜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행한 일이 마지막 야곱의 환난의 시험과 대등할 정도로 그 시험은 컸다고 말입니다. 그냥 특권을 그대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실망을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아닐 것이다. 우리가 뭐 문제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서 끝내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그 시험이 마치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고 야곱을 환난을 통과하는 것과 거의 비견될 만큼 힘든 시험이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행한 일이 뭐라? 따름이라. 따름이라. 여러분 첫째 둘째 천사에게 그래서 누가 실패했습니까? 윌리엄 밀러가 실패했습니다. 첫째 둘째까지 성공적으로 했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그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빛을 받았을 때 또 당할 시험이 두려웠다. 혹시라도 당할 시험 더 이상 그가 견디기가 육체의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비록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첫째 부활에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허락한 겁니다. 아멘. 그의 기록이 나오죠. 저기 먼저 258쪽에 저기 먼저 258쪽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에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가마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예, 과오를 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예,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그는 마지막 무슨 소리? 나팔 나팔 소리.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 부활은 하나님의 음성이 일어나죠. 여는 나와저 나팔. 예수님이요 천만 천사들이 왔을 때에 그리스도의 음성과 천군 천만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의하여 첫째 부활이 일어날 때 누구도 일어난다? 윌리엄 밀러. 근데 왜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그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십니다. 그가 거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그만하십시다. 예?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그것을 극복할 만한 정신력과 육체적 능력이 이미 그대에 없었어요.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시체를 자비 중에 무덤 중에 보관하십니다. 자, 이 놀라운 축복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책망이 하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만 기록된 빌라델비아,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지금도 반복하여 지금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요 다섯째 천사에 의하여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밤중 소리를 경험하면서 뜨거운 형제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 놀라운 축복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